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년 1개월 동안 치열하게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휴전이란 전투의 종식입니다. 전쟁의 종식이 아니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로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70년 세월입니다. 항상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지내온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의 시계를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시간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을 고착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본디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는 그런 민족 분단, 그것이 고착됐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도를 놓고 보면 북이 38도, 이를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누구도 분단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더더욱이 그 어느 누구도 그 분단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분단 상황도 모자라서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또한 6.25 전쟁은 국제 냉전 상황에서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국제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나라가 남한의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밀리고 밀어 올라가는 전투, 그 전투 속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 자식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의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이렇게 치러진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특별히 남한 사람들 가슴에 뭔가 하나에 확실하게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하나의 반공정신, 또 반공주의였습니다. 73년 전 6.25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은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전쟁은 교회를 바꿔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 전에는 북한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략 한 2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기간에 북한 지역 교인들이 남한으로 피신해서 그들은 월남 피난민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곧 돌아가리라, 그런 희망 속에서 피난지 남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고착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또 돌아가고 싶은 월남 피난민 교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분들은 남한에서 잠시 동안 피난할 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남한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고향 땅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남 피난민 교인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 교인이 됐습니다. 이 전쟁 기간에 안동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제가 90년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서울은 6.25 전쟁 초반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때 안동교회는 인민군에게 압류되어서 야전병원으로 사용됐습니다. 몇 달 뒤에 9월 28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함에 따라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소위 일사후퇴. 그때 안동교회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소위 보수동이라는 동네에 집사님 한 분, 박계란 집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동교회는 부산에서 피난살이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시 서울이 복구되면서 부산에 피난살이 하던 안동교회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온 월남 피난민 교인들은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민도 많고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서 피난지에서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남한 전역에서 월남 피난민 교인들의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2년 전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의 동네 자갈치 시장과 보수동, 그리고 여러 곳에서 월남 피난민 교인들의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적어도 10개가 넘었습니다. 부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피난 간 곳 제주도, 대구, 충청도, 강원도 등등 전국 각 지역에서 월남 피난민 교인들이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그리고 3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역사 발자취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역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는 1950년 냉전 시대에 일어난 그 6.25 전쟁, 그로 말미암아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상이 일상화된 그런 어두운 역사입니다. 무서운 역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장미꽃처럼 밝고 희망찬 역사입니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부산 보수동에서
평양 출신 월남 피난민들이 군용 천막으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교인들이 그저 손에 들고 있는 삽과 괭이로 맨 땅바닥을 펀펀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군용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천막교회입니다. 이 천막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매일의 예배가 마치 부흥회처럼 그렇게 열렸다고 되었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피난민 이분들이 모인 천막교회에서 울려난 찬송 소리가 우렁찼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피난민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그늘 아래에 가만이나 거적을 깔고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피난민 교회, 천막교회에는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몇 배나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천막에서 주일에는 성경을 배웠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전쟁통의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이 천막에서 배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칠판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공책도 없는 그런 천막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미꽃에 비유되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월남 피난민 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염원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당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러한데도 자녀 교육이란 우리 가족의 장래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 부모들은 자식 교육만은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도 1952년 3월에 북한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를 재건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도 그렇습니다.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을 재건하려는 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영락교에서 모였습니다. 또 전쟁통에 부모 잃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성경구락부 그리고 공민학교가 역시 영락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청주, 거제도, 인천 등지에서 당시에 전국 300개, 400개 성경구락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이 성경구락부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1,500개가 되고 학생 수도 한때는 7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6.25 전쟁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점, 이 점은 바로 6.25 전쟁 73주년인 오늘 우리가 새겨볼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교육은 칠판도 없이 학생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배우던 학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키는 힘이 됐습니다. 또 그 힘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렇게 배움을 이어나갔던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와 교회의 인재가 됐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에 교회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 부모 잃은 전쟁 고아들, 또 전쟁 미만에게 도움의 손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미국 공군 비행기의 공습으로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주민들은 집도 잃어버리고 세간살이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들의 다수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거리를 배회합니다. 당장 농사지을 땅도 잃어버린 채 풀풀이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발로 서 있기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거리에 절비하다. 이때 미국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당장에 옷가지 50상자, 밀가루 80포대를 급히 안동으로 싣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나섰습니다. 밀과 보리를 트럭으로 실어와서 시내에 무료 급식소 5곳을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급식소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운 고아원이 설립되고 또 전쟁 미망인을 돌보는 기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면서 그 당시에 안동에서는 예수 믿고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통계 수치로 4,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대뜸에서 피어난 장미꽃의 밝은 역사입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참 비참한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이 한국의 교회 지도를 바꾸었고 교회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도시에서 교회는 굶주린 사람들 먹이고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이하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이하로 연속되는 겁니다. 그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생성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날로 왕성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이상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따스한 사랑의 교제가 넘쳤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니까 소유한 물건과 재산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낙원 같았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박해를 받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1장 8절에 눈이 멈춥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임했을까 하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박해로 온 사방에 흩으셨다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소명, 곧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우칩니다. 박해를 방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고 멀리 달아나야 하고, 그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그 참 끔찍한 박해 말고 다른 방도로 복음을 전할 그런 길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은 잘 제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박해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전진된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무엇이냐? 박해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헬라 세계로 가는 선교사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성찰해 보면 6.25 전쟁이 다시 새롭게 이해됩니다. 전쟁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함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종결도 역시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남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한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 이후에 지금 70년 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이라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구나. 그저 교회만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청소년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만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복구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 또 교인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피난길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피난 가면서 나 혼자만의 안전한 곳을 찾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피난민들 가운데서 피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전쟁 고아를 돌보았고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것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전쟁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치고 성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성도의 박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의 성도들을 남한으로 흩으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으로 와서 여기저기 흩어진 가운데서 피난살이하는 그 현장에서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박해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달갑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박해라서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박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6.25 전쟁 73주년 오늘 기념주일에 우리는 최근에 지나온 그 고난의 시기,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 고난, 박해에 가까운 그 고난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얼굴에 마스크를 가리고 외출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코로나19를 되돌아보면 그 팬데믹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동안 제2차 산업화 이후에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량적 성장이었습니다. 교회도 물량적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사람 수가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이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량적 성장이 교회 부흥과 그렇게 일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물량적 성장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우선주의가 됐습니다. 경제 제일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신주의, 만모니즘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걸어온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회를 향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량적 성장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그 무서운 질병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생명이 모아지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지금 생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질병이었고 또 지금도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사 속에서는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기억되는 6.25 전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6.25 전쟁 고통과 같은 고통을 저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안동교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참 어렵고 고난에 차 있고 나라가 기울어지던 때에 뜻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사회도 이끌어 왔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동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안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진리의 등대가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안동교회가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